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요. 설교자로서 52주가 다 편안한 건 아니지만 가장 힘든 주가 어버이 주일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효자가 아니라서요. 저희 어머니를 한 10년 넘게 모셨지만 제가 한 건 없고 집사람이 투석하고 복막 투석하고 늘 병원에 입원하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항상 구경꾼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야기가 군대 이야기 같은데 이 어버이 주일이 되면 가정과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은 다 공통분모이구나 하는 생각을 들게 한 하나의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해군을 제대했는데 훈련소 6주 하는 동안에 동기가 한 200명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비가 장대같이 오는 날 밤중에 목봉 체조를 이렇게 하고 1시간 정도 그렇게 얼차례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소대장이 이 한마디를 던지는 순간 전부 다 폭풍 눈물을 쏟는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아마 소대장도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연병장에서 소대장이 뒤로 돌아서서 지금부터 어머니의 노래를 부른다. 그리고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 나 실제 괴로움 다이 요즘 애들이 버르장머리가 없는 건 어머니의 노래를 몰라서 그래요.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순간 여기서 컥컥 저기서 컥컥 장정 200명이 눈물을 쏟고 울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장면을 두 분 다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울었죠. 이거는 똑같은 마음이구나. 그게 욕 잘하는 놈, 싸움 잘하는 놈, 별놈 다 있는데 어머니의 노래를 부르는 순간 와르르 무너지고 아마 소대장은 뒤로 돌아서서 본인도 울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류는요, 세상은요, 하나님이 너무 바쁘셔서 어머니를 세웠다는 것처럼 가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우주의 질서와 세상을 기초를 놓으십니다. 그렇죠? 아담의 가정에서 시작된 인류가 계시록에 천부 아버지신 아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그래서 거대한 하나님의 가정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여정이 우리 인생의 여정이거든. 성경의 여정이거든요. 그런 여정 속에서 어버이 주일을 이렇게 맞는 거잖아요. 여기에 자유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렇게 보니까요,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는 이 바울 역시도 가정 문제에 있어서는 힘들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클레멘트는 바울이 결혼했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유세비수스의 교회사에서도 인용되어 있다.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은 싱글입니다. 근데 왜 혼자인지 납득하기 어려운 1세기 유대 사회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로마에 그 이름을 올릴 정도로 명문가 유대 가정입니다. 그런 건강한 가정에,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으로서 서대반 집사를 돌로 사형을 집행하는 그 일에 집행관으로 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서 갈 정도면은 온전한 자야 합니다. 그 온전하다는 이야기는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 결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유대적 정서를 볼 때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결혼했다 안 했다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서학자들은 적어도 결혼을 해서 파혼을 당한 것이 아닌가, 이혼을 당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예수를 믿어 이제 그를 추종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에서요 파직을 당하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파문을 당하는 겁니다. 그럼 유대교에서 파문을 당한다는 얘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아무런 유대 사회에서 사회적 보장 제도를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 아마 친정 쪽에 그런 압박이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바울의 가문 속에서도 집안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볼 때 그는 굉장히 그 시족 사이에서 배척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해석들이 있고, 유세비우스 교회사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의 고언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이야기하며 어렵고 힘든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해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근하려 하는 것이라. 뭐 좀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서성의 관계로서는 하기 불편한 이야기고, 그러나 압이라면 당연히 꾸짖어야 되고 바로잡아야 될 이야기를 내가 지금 하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말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말을 할 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1만 서성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즉 아비의 심정으로 말을 한다고 했을 때 바울에게 있어서 아비가 되어본 적이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결혼해서 그런 가정을 거쳐봤다 그러면 아비의 마음이 뭔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볼 때 바울은 그러한 가정 속에서 이와 같은 그 뒤에 이야기를 이어가며, 또 궁극적으로는 교회가 어떤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느냐고 이야기하냐면은 가정의 모습과 가정의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있을 때 진리가 그 속에서 서로 양육되어지고 확장하고 성장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2절에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그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은 교회는 가정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서성과 그리고 아비와의 차이가 뭘까요? 제가 옛날에 우리가 학생 때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좀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럼 지나가는 어른이 야 이놈들 뭐하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더 센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아저씨가 뭔 상관이요? 그러면 어른이 뭐라고 얘기해요? 딱 똑같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야 이놈아 너는 애비도 없냐? 애비도 없냐? 라고 물어요. 뭔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다 이 소리거든요. 내가 너가 아버지 같은 사람인데 어디에 달라들어? 하고 야단을 치면 애들이 숙연해져 가지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가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애비 없습니다. 실제로 애비가 집 나갔어요. 가정이 파탄 났어요. 제대로 된 아버지가 없어. 제대로 된 엄마가 없어. 그러니까 그 말을 안 듣죠. 아버지 애비도 없냐라고 묻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가뜩이나 아버지 못 만나가지고 못 패주고 있는데 잘 만났습니다 하고 한 대 때리는 거예요. 요즘은 그 말이 통하지 않아요. 슬프게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정이 해체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비와 어미는 한 사람의 인생의 영적 세계를 열어가는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직분입니다. 네, 애석하게도요. 여기 모인 우리를 모두 포함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다 조사해봐도 온전한 가정이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울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결혼을 못했어도 이상한 거고 했어서 혼자 있는 것도 이상한 상황 속에 직면하고 있고요. 아담의 가정은 형제끼리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아브라함의 가정 이스마엘의 문제로 그렇게 난리가 나고, 야곱의 가정은 또 어떻습니까? 이삭의 가정은 괜찮습니까?
은하랑 온전한 가정이 그 속에 있지 않아요? 그런 가정 속에 우리 역시도 거기에 있는 것이죠. 애석하게도. 그러나 바울이 희망을 가지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모든 가정은 문제가 있다. 모든 가정은 어려움이 있고 사연이 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매일 실패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바울이 본 희망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세운 새로운 가정, 회복된 가정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아버지를 만나고 교회에서 어머니를 만나고 서성이 아니라 영적 아비와 자녀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그 속에서 육체의 가정을 바라볼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그 안에 움터서, 그리고 그 가정 사역을 성공해 갈 때 이 땅이 조금 더 희망이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는. 뭔 이야기죠? 우리가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태어났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러니까요, 육체의 가정에서 실패하고 육체의 가정에서 상처받고 육체의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모두는 다 부분이 다를 뿐이지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짐승처럼 울부짖고 세상을 휘저으면서 분노를 폭발해도 그 문제는 회복되지 않아요. 사실은 가정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온전한 아버지가 없고 하나님처럼 온전한 어머니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돌아온 탕자처럼 성부 아버지를 온전하게 만나게 되면 알코올 중독의 아버지를 품고 문제투성의 아들을 품고 아비의 심정이, 어미의 심정이 이 속에 들어와 그 속에서 새롭게 가정을 볼 눈이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일반 서성과 아비의 차이가 뭘까요? 자녀같이 권하는 관계, 즉 서성은 지식을 전달하지만 아비는 사랑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합니다. 지식을 전달하고 네가 듣지 않으면 그것이가 끝입니다. 그러나 아비는 어떻습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변할 때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붙잡고 늘어집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정말 엄청나고 화가 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어떤 자매가 결혼을 했는데 인생이 불행해요. 근데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막 그때 내 다리 몽지를 뿌질러서라도 그놈하고 결혼하지 않게 하지. 헐 어쩌라고. 근데 아비는, 어미는 그게 아니다 싶으면 포기가 안 돼요. 그게 아니다 싶으면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정말 집을 가다 놓고도 그렇게 말기고 싶어요. 말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요거로도 먹든 어쩌든 간에 아무튼 그 길이 아니다 싶으면 말기려고 하는 게 이 부모의 심정이에요. 근데 그거 안 했다고? 그래요. 서성은 나는 분명히 이야기했다. 너한테 선택의 기회를 다 준 거야. 이제부터 너의 책임이야. 이건 서성의 말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일만 서성이 있어요. 유튜브에도 많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만나는 어떤 좋은 이야기들도 많아요. 그런데요, 여러분의 삶을 투영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아비의 심정으로 어미의 심정으로 내 영적 세계를 이끌어갈 관계가 있느냐? 이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 관계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에서 되어지는 진정한 양육의 관계가 없는 겁니다. 스승과 아비의 차이는 복음으로 낳았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또 출산했다는 얘기죠. 서성은 배출하고 아비는 자기의 희생으로 낳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선생님들은 아비의 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애가 도시락을 못 싸오면은 선생님 도시락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애가 공부를 못 따라가면 집으로 불러가지고 남겨놓고 특별한 시간 수당도 안 받는데 그런 애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만 노력해라 그러고, 그러면 너는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이 한쪽에서 담배를 피워도 교장 선생님들이 은퇴하신 2년 남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못 본 척하고 지나가야 된대. 야 이놈아 하는 순간 인격 모독이고, 불러서 야단을 치고 손을 들어라 하는 순간 고발됩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안 하죠. 선생입니다. 지식을 전달하고 교육은 너가 아버지한테 받아라. 근데 그 아버지가 없네, 집에 없네, 뭐하고 다니는지는 몰라요. 가정 해체 시대를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비가 있다면 낳았다고 얘기하고, 즉 다시 말해서 배출이 아니라 자기 희생으로 낳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힘들어지더라도 희생을 하는 거죠. 아비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선생은 내가 너한테 가르친 것 나도 잘 못 지키지만 너는 따라해야 돼, 요 수준이에요. 아비는 자기가 가지 못하는 길을 자녀인데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향하여 삶이 산산이 조각났지만 그 길을 향하여 가면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길로 가는 길이라고 앞서 걸어가면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합니다. 이야기를 가능하게 하려면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느냐면요, 삶이 완전히 투영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아비가 가는 길입니다. 한 몸인 것이죠. 그러나 서성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끝나면 끝난 거예요. 여기 학원을 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시간에 이 아이를 보고 더 가르치고 싶은 열정이라도 참으셔야 돼. 왜 그러냐면 그 아이가 학원을 끊을 가능성이 있어. 열정이 너무 지나치면 집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만큼 해주고 더 하려면 돈을 더 받으세요. 남는 게 돈일 수도 있어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는. 제가 우리 애한테 하나 가지고 쩔쩔 매길래 이런 이야기하면 몰매 맞을 것 같은데, 야 우리 때는 5명, 6명, 7명 그렇게 했어. 어떻게 키웠어요? 근데 부모님이 어떡합니까? 덜로 나가고 일로 나가고 누가 키워요? 마지가 키웁니다. 큰애가 키웁니다. 제가 보니까 지혜가 동생을 업어서 키우더라고요. 김복수 선생 돈 벌러 가고 어디 계신가? 지혜가 내었거든. 지혜가 애 난 줄 알았어. 큰애가 키우죠. 그러니까 7, 8명 키운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이미지를 가지게 될 때 교회가요, 이게 지극히 깊은 제자 깊이 속에 있어요. 교회 안에 아비가 많고 어미가 많으면 특별한 제자 교육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씩 보듬기 시작하면, 요즘 부모 잃은 자식들이 멀쩡하게 집에 엄마 있고 아버지 있어도 아무 관계없는 자식들이 엄청나게 돌아다닙니다. 그런 애를요, 교회가 이렇게 불러줘서 내가 아비가 어미가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품기 시작하면요, 그게 여러분 선교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가 하나 있는데 김대일이라는 친구였어요. 걔는 캐톨릭을 다니고 저는 개신교를 다니고, 걔는 성당 다니는데 저는 목사 아들입니다. 근데 그 집에 한번 가니까 아버지한테 저를 소개하더라고요. 제 친구입니다. 그럼 뭐 하죠? 안녕하십니까? 이럽니까? 우리 때는 절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탁 절을 하는. 대일이가 좀 철이 있어 저보고 너 우리 아버지 만나면 절해야 된다. 알았다. 그러고 절을 딱 하고, 대일이 친구 정님입니다. 저희 아버지 함자는 채자, 채학자, 동자입니다. 아 그러냐? 어디 사냐? 예, 저 마산시 신일동 29번지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뭐 하시냐? 예, 학교 선생님이십니다. 뭐 목사님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래 둘이 사이좋게 잘 지내라 하고 용돈을 줘요. 그때부터는 이제 밤늦게 놀다가도 그 집에 문 열고 들어가면 돼요. 아들이니까. 그리고 대리 집에 가서 같이 자고 아침이나 밥상이 차리시고 밥을 먹고, 우리는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얘가 군대를 가는데 인사를 하러 가야 된대. 나를 데려가야 된대요. 어디 가는데? 그러니까 대부님께 간대. 저는 대부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어봤어요. 영화 제목인 줄 알았어. 대부님께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가 뭔데? 그러니까 우리 성당에서는 세례를 받으면 그때 그 교우들 가운데 인품이 되는 분에게 이제부터 당신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아버지,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있지만 영적인 관계의 양육을 맡은 아버지를 맺어주는 거예요. 그 대부님께 인사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따라갔습니다. 또 절을 해랍니다. 그리고 절을 하고 났더니 그래 대리 친구냐? 그러더니 군대 가서 몸 조심하고 그리고 어려운 일 있으면 전화하고 그리고 용돈을 줍니다. 그리고 오면서 얘기했죠. 대부님이 어떻게 잘해주나 그러니까 입학할 때 뭐 할 때 교회 오면 항상 안부를 물어보고 이름을 불러주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성당을 안 다녀. 얘만 성당을 다니는데 성당 가면 더 좋은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당을 가고 싶겠어 안 가고 싶겠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양육이 되어 자라는 거예요. 이런 건 개신교회가 배워야 합니다. 무슨 놈의 제자교육이 그렇게 복잡합니까? 세례를 받는 순간에 이제 성숙한 신앙을 가진 어른에게 당신 아들이요, 당신이 이제 관찰하고 기도해주고 지지해주고 양육해줘. 대일이 아버지는 노동일을 하셔서 술을 가끔 드셨습니다. 그러면 성격이 안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성당 가면은 대부 아버지가 네 많이 힘들었구나 그러고 이야기를 다 들어줘. 그리고 다독거려줘. 물론 대부 아버지도 집에 가서 애를 두드려 패겠지만 남의 집 아들이니까 좋은 이야기만 해줘. 그러니까 집에 가서 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 집 아들도 힘들겠구나 하고 세대 간의 마음에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느냐고 물었어요. 죽을 때까지 간대요. 죽을 때까지 한 번 대부는 영원한 대부래. 그거 어디서 왔을까요? 성경에서 왔죠. 바울이 디모데를 낳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자녀들 같이 너희에게 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녀의 관계에서 권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거거든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를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무슨 이야기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죠? 많은 그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누구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원래의 모습을 회복되게 위하여 예수님 하나님께서 선택한 방법이 뭐라고 지금 로마서에서 설명하느냐면 예수님을 맏아들로 삼았다는 거예요.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럼 누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부터는 이렇게 불러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자매들이요, 오빠. 아니 성경에 그려놨잖아요. 그럼 뭐 형이라고 부를 거예요? 우리는 형님이라고 불러야지. 예수님 얼마나 든든해요. 예수님 자 좀 손 봐주세요. 예수님 돈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형님 좋았습니다. 맏아들이 되게 했다는 거. 우리는 동생들이라 이 얘기예요. 성경에 그려놨잖아요. 왜 그랬냐? 그래야 마지를 따라서 변화된다는 거예요.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신앙은, 교회는 거대한 하나님의 가정인 거예요. 눈치채셨어요? 아셨어요? 가정인 겁니다. 그런 가정 속에 바울이
절대적으로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존재를 디모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으로 디모데를 낳았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면 디모데가 내가 뭐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너희들한테 이해시키고 가르칠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런 관계가 있으신가요? 그러므로 성경은 아담의 가정에서 12지파 야곱의 가정 다 문제 있는 가정들입니다. 그리고 유대 사이가 그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면 성경은 거대한 하나님의 가정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유일한 희망인 줄 아십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캄보디아에 갔을 때 khmer 정권에 저질러졌던 제약상을 허름한 창고 같은 박물관에 사진 한 장 앞에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찍어 온 것 같은데 찾지 못해가 여러분한테 못 보여주는데 어떤 사진이냐면 어른들 사이에 여자애 하나가 서 있어요. 근데 웃고 있어요. 웃고 있는데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 뒤에 어른들은 총을 들고 있습니다. 가이드 되는 사람이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 줄 아느냐고 묻더라고요. 물어 알 적이 없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사진은 이 아이가 지금 방금 부모를 총으로 죽이고 그리고 웃으라고 해서 웃고 있는 사진이라는 거예요. 왜 공산주의자들은 이렇게 가정을 해체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공산주의자들은 자본주의의 물질 토대되는 사유재산을 헐어버리기 위해서 재산이 상속되는 것을 차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정신적 토대가 되는 가부장적 가치관을 무너뜨려야 기능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유물론에 근거해서 부품처럼 움직이는 전체를 위해서 하나의 부품처럼 움직이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가정이 해체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커뮤니즘 정권이 들어서고 가정을 해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어느 날 공산주의가 이 땅에 돌아설 때 어느 날 아들이 이상한 사상에 들어가더니 아버지고 동무 그런다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죠. 깃방울에 한 대 때리면 고발을 해가지고 그러면 축창 들고 떼거지로 몰려옵니다. 가정 해체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식이 아버지를 고발을 하고 그게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그런 공산주의자들하고 젠더와 동성애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같은 라인에 서는지 좀 저는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 젠더를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도 가정 해체를 표방하는 겁니다. 가정은 더 이상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는 것이야. 자유함으로 내 성적 자유를 위해서 남자든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그런 행위를 하는 것들을 표방하죠. 그러니까 전통적 가치의 가정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해체시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신앙 중에 그리고 구체적 신의 존재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성경만큼 가정에 집착하는 교리가 없습니다. 기독 신앙만큼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보장받아야 이 세상에 그나마 악으로 치닫지 않고 살 수 있는지 그렇게 거친 시간을 보냈지만 어머니의 노래를 부르며 눈물을 쏟으면서 죽은 양심이 살아나는 이 일이 일어나는 일인 게 가정이거든요. 근데 가정이 문제가 많아요. 누구의 가정 할 것 없이 다 문제가 많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지 목사로 목회하는 동안에 가정은 돌볼 시간이 없었어요. 제 자녀들 늘 고맙죠. 그런 열악한 인격과 그런 여유 없는 생활 속에서 그렇게 살아준 것만 해도 고맙습니다. 제가 좀 더 빨리 이걸 알았다면.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정을 훨씬 소중히 여기는데 육신의 가정이 온전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게 안 돼요. 그런데요. 교회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사랑과 용서와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부족하고 문제투성이인 육신의 가정을 보듬는 사람이 돼요. 왜? 하나님의 흡족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가정을 표방하고 교회는 가정 같아야 되고 가정은 교회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면 세상이 회복돼 가는 건데 이거를 못 보는 존재들이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커뮤니티 정권이 들었을 때 그 사진 한 장의 모든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이제 문이 열려가지고 들어가지만 그 나이 또래 애들, 10대 아이들, 그렇게 완장차고서 어른들을 아무 감각 죽이던 아이들 전부 다 그 중에 25%, 30%다 자살한대요. 왜냐하면 정체성의 혼란이 확 와가지고 자기가 한 짓을 생각하는 순간 견딜 수가 없는 우울증이.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자살로 인생을 끝낸다 그럽니다. 왜? 가정의 이 그 분이 깨졌기 때문에 삶이 살아갈 근원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손으로 아버지를 죽였는데, 자기 손으로 아는 어른들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죽이는데, 옳고 그런 판단이 없던 시대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게 만든 게 공산주의자예요. 니체라는 사람이 쓸만한 얘기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칼막스가 공산주의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일어날 때 니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이 공산주의가 얼마나 많은 가정을 해체시킬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좀 실험을 했으면 좋겠다. 니체는 바라본 거죠. 그게 가정을 해체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아담의 가정에 시작했어요. 노아의 가정으로 심판과 구원, 요셉의 가정을 통해서 마리아 요셉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인 예수님이 오시죠.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 가지고 그곳 성령의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게 하시죠. 더 놀라운 건 뭔지입니까? 19세기 집안체를 보여드릴게요. 1906년에 이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결교단이고 오순절 성령운동이 일어나는 집이 바로 저 천설 같은 저 집인데, 미국 노스앤젤레스 보니 브레인 거리 216번지입니다. 지금은 그 기념관을 지어가지고 다른 집으로 모양을 단지지만 원래의 모습은 저 모습입니다. 그곳에서 위치한 에즈벨리 목사 부부가 그곳에서 작은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성령이 임하게 돼요. 그 성령이 아주사 거리로 확장돼 가지고요, 거기서 거대한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이게 오순절에 불이 되고요, 그게 오순절 성령 운동이 시작돼서 오늘 나사렛 교단도 여기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한 한 가정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갔어요. 지난주 우리는 한 여인을 이야기했습니다. 한나도 참 소중하지만 지난주 우리는 잔 웨슬리의 어머니 되는 수산나 웨슬리란 여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아이 19명을 낳고 그 중에 9명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죽게 되고, 그러나 10명, 11명 아이를 키워내는 가운데 매일 3시간씩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아이와 1대1로 만나가지고 자녀와 고민을 다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렇게 키워낸 아이가 찰스 웨슬리와 잔 웨슬리가 영국 사회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는 엄청난 역사를, 이게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가정을 배제한, 그리고 가정을 방해하는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창조 질서 속에 있는 생명을 잉태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위험한 영적 전쟁터가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교회는 베이스 캠프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심각한 전쟁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안전합니까? 그 안에서 음란과 모든 여러 가지 타락과 내 자녀들이 바알이 와서 죽이는, 중독의 영으로 죽이는 일들이 믿는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영적 전쟁이 그곳에서 치열해지고 있어요. 그럼 가정을 지켜내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교회에서 교회학교 그렇게 핏대 세워서 할 거 없습니다. 가정에서부터 그런 바른 건강한 영적 그런 기초가 10대 때 하나씩 세워지는 거예요. 이번에 이 헌신 예배 강사로 오는 이 부부가 그걸 기가 막히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그 아이가 어떻게 크는 줄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말입니다, 집에서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바쁜데 2시간, 3시간을 잠깐 제가 들린 적이 있는데, 걔를 데리고 끊임없이 같이 이야기하고 나누고 질문을 던지고 그런 걸 유튜브로 다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가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브루타의 방식인데,
가정에서부터 교회에다 맡기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내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내겠다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대가 지나서 아이가 전 세계를 나가겠죠. 나가면 그때는 던져놔도 괜찮아요. 어디를 가든지 빚대고 소금대고 빚된 일을 할 거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크고 난 다음에 예수 믿어라, 교회 와라, 다 잔소리를 들리는 거,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없는데 그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가정을 영적 전쟁터로 삼고 지금부터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게임기를 갖다 놔도 PC방을 이기지 못할 것이고 즐거운 농구대를 갖다 놔도 다른 시설에 해놓은 것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거로 승부가 안 된다니까. 여기 영적 아비와 어미가 있어서 매주마다 만나 보듬어 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뭐 할 때 하면 할래요? 맛있는 것도 주고 용돈도 주고 말 안 하니까 이번에 각 구역별로 아이들 하나씩 맡았잖아요. 선물 하나도 안 가지고 어린이날 되면 구역에서는 이번에 우리 아이를 어떻게 감동을 시킬까 그러고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뭘 하나 앵기면서 우리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게 다음 세대 하는 거죠. 그런 은혜가 그 속에 있을 때 이게 한 세대가 가는 동안에요. 그렇게 길러진 사람들이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재정사역자가 되고 건강한 사회적 일원이 돼가지고 교회를 든든하게 어디 교회를 넘볼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60%가 기독인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파죽지세로 이런 것들이 밀려나가는데 왜 그럴까요? 어리 없거든요. 그런 걸 배운 적이 없거든요. 세계관이 열리지 않았거든요. 내가 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지 이때를 유함이라는 것들이 의식이 없어요. 우리 책임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그걸 길러내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이 그렇게 기도할 때 유한양의 유일한 박사님 같은 사람들, 의료보험을 만든 장모님, 기독교적 세계관이 있어서 내가 어떻게 세상에 기여할까를 자기 삶을 던졌어.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그나마 세상을 바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는 가정을 회복시키는 또 다른 가정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선교의 현장은 가정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은 자녀들이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자녀를 네 아이처럼 보듬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래서 영적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커서 또 다른 자녀를 품을 때 다음 세대 사역은 말할 것 없이 강조할 것 없이 세워져 가는 것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 감화하심이 오늘 교회가 가정 같고 가정이 교회 같은 곳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 그 비전에 합하여 내 모든 사역지 그 가정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확신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